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체에는 두 개가 달려있는 기관이 있고 한 개만 달려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나 귀나 손은 두 개씩 있고 코하고 입하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보이는 사물을 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였고 알기 위해서고,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양쪽 귀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개와 두 개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되게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은 하나씩 있는 거고 또 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는 숨을 쉬는데 남이 내 대신 쉬어줄 수가 없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는데 남이 내 대신 배부르게 먹어줄 수가 없고요. 항문은 배출을 하는데 남이 내 대신 먹은 걸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자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많은 일을 하여 남에게 봉사하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입의 역할은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두 개인데 하나는 나를 위해 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바라보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내 입장, 그러니까 바라볼 때 내 입장만을 바라보지 말고 남의 입장까지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귀도 두 개 있는 이유가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유익한 말을 주는지 정보를 주는지를 듣고, 또 하나는 남의 호소하는 소리나 남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손은 하나님이 양손을 주셨어요. 내가 수고하여 힘쓴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은 거둔 것을 남에게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복을 주셨고, 내 발이 나를 위해 갈 수도 있지만 남을 도와주러 갈 수 있는, 특별히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10개씩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각 부분의 지체는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체로서 내 입장이 아닌 내 입장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입장에 먼저 서서 정말 내가 노력하고 힘들어서 얻었을지라도 내가 먼저 쓰기보다는 나눌 줄 알고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남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걷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정말 내 것이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한 번씩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혼란에 빠졌고 부패한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올바른 지도자들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신다고 하시고, 그게 무엇인지 가졌지만 자격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고 다스리게 하셔서 서로 학대하며 유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범하여서 재앙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나 방백들을 공문하시며 백성들을 삼키고 탈취했다고 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약한 자들 것을 빼앗고 자기 집에다 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사치와 교만으로 요란하게 다니면서 소리를 내고 다니고 막 취장을 요란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지도자를 찾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든 음식과 물과 모든 영혼과 용사들과 재판관들과 예언자들과 점쟁이들, 장로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부장들과 고관들과 모사와 재주 좋은 기술자와 능란한 마술사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짓누르고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건방지게 굴고 그때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들을 존귀하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집안에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들어서 네가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로 서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도자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찾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양식과 물과 군사적인 지도자와 민간의 지도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다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지난 잘못된 모든 삶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과 안식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는데, 특별히 구원하시려고 목적을 두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또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때마다 오직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자기의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넘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않는다.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으리라. 의로운 사람한테 일러주고 의로운 사람이 인도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 백성을 억누르고 여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리며 지도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이 너희의 갈 길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언어와 행위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영광을 무시하여 재앙을 자체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나 용사나 부자나 자기가 자랑할 것을 꺼내놓지 말고 정말 명철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을 보여주고 그들이 깨닫게 하라고, 그런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록은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불러주면 에레미야서를 대필하는데 힘쓰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감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겸손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자리를 잡으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대를 만드신 겁니다. 법정의 자리를 잡으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며 너희가 포도원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은 너희 집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면서 눈으로 사람을 흘리고 쳐다보고 점잔을 빼면서 걷는 것을, 대부분 여자들이 걸을 때 좀 예뻐 보이려고 삐쩍삐쩍 대면서 걷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에는 소리나는 막 발찌 같은 거 뭐 요란스러운 걸 했었나 봐요. 그런 것을 내며 소리를 내며 다닌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교만한 지도자들은 궁문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을 얻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정말 지금 현재의 나의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그것에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들의 그 양손에 걸쳤던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두 마음, 우상과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을 우상을 깨끗이 제하여 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게 나의 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도자로 쓰임 받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서 다 정복하고 다 분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겸손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말 저희가 뭔가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막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막 이것저것 해보고 국리를 해보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전에 저희 큰아이가 저보고 완벽주의자라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저를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 뒤를 이렇게 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인데 그때는 정말 제가 봐도 가족들이 너무 피곤했겠더라고요. 교회 식구들까지도 무슨 틀에 짜맞춰지면 거기에 그대로 맞추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가 너무 힘든데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니까 저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도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구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눈 하나, 코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막 한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저에게 꿈으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크고 하나님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일 줄 알았어요. 저 자신이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저희 집이 예전에 안양 팔동 살 때니까 성결대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가로등이 양쪽으로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위에서 가로등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그 오늘도 무사히라는 옛날에 택시 기사들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 하얀 원피스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밖에 안 보이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딱 단발머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이렇게 저게 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영원이구나. 나 하나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영혼은 다 귀하고 똑같이 보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 나도 개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엎드리는 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깨끗하지 못했고 막 정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막 다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누구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지난주에 사모님이 그 카톡 내용 그거를 저한테 목사님한테 해서 저한테 해주라 했는데 목사님 안 해주셨는데 바로 월요일날 다른 분한테 들어왔어요. 동성연애 그거에 관한 거. 예, 그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 20명한테 보내줘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콘서트를 반대하자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카톡으로 한 100명한테 날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게 해서 또 이런 정보를 주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마다 다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게 또 아침 학교 가면서 그걸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확장되고 세워지겠구나. 지금 이 세대가 정말 믿기도 어려운 세대고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도 100% 믿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서 우리 성도님들만 바로 알아도 그분들이 또 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확장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학교 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며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거스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저의 생각이나 저의 잘못된 말이 나아갔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생명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생명 다하여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속히 물리쳐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